여러분은 온 세상에서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떤 것이 가장 관광의 명소로 생각하십니까? 가보셨든 안 가보셨든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와이에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his is not a drill. If you are indoors, stay indoors. If you are outdoors, seek immediate shelter in a building. Wow, look at these guys. Missile threat inbound to Hawaii. Seek immediate shelter. This is not a drill. There was people were just running on the street. They were all desperate. Hawaii is the first place they're gonna drop a bomb. It's crazy, you know. Living here, it's awesome, but at the same time. We reported it from the Hawaii Emergency Management, and they said it was a test. And we got the alarm. We're actually terrified. We're on the 36th floor of our hotel, and we didn't know what to do. We were kind of frantic. We got. This one is open. Down is a little bit bigger. I was horrified. I was thinking of my family. My wife had gone out for a walk. She immediately called me. She had received the same text. I knew it was important for us to be together at that moment. I sat on my couch and opened up the sliding door and watched TV and listened to music, and I was like, if it's my time, it's my time. There's really nothing I can do. 인생의 관광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전쟁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빚어지는 그 갈등, 내적인 전쟁 이야기. 또 하나는 누군가 찾아와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외적인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해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승리의 길을 꼭 붙잡으시고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노래 그 함성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부서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내적인 전쟁, 그 없을 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받아서 가고 있는 길에 뭐가 없어요. 결정적인 게 지금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러운지 이 없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이런 반응이죠. 2절부터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없다 이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모세와 다투질 않나 원망하진 않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요, 그것이 표출되어서 원망, 싸움, 두려움, 걱정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없다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리하여 이 없다는 것을 많은 자들에게 이 패배주의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야, 무엇이 승리인가? 많은 것이지, 높은 것이지, 소유가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승리 아니야? 하면서 승리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 틀렸어요. 이 승리에 대한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이 잘못된 패배주의 가운데, 잘못된 승리주의 가운데 있다니까요. 많은 것이 결코 승리는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더 가짐이 아니라 없음에도 승리할 수 있으니 자족하면 그것이 바로 만족이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주 승리도 넉넉한 승리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는 아주 힘들어요. 위험, 적신, 칼, 기근,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왜? 자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배웠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가 흔들릴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쟤는요 뭐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저 욥을 참 사랑하시는데 욥도 막 뭐 경배한다 뭐한다 뭐 열심히 내고 있고 뭐 의롭다 하고 있는데 저 친구 저거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 종 요셉은 안 그럴 텐데 뺏어봐라. 생명은 놔두고 뺏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다 뺏었어요. 열자녀를 다 뺏었어요. 건강을 뺏었어요. 막 아내까지 다 뺏었어요. 됐지? 이제는 원망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오. 그냥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없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없는 것, 그 속에서 자족할 때 마귀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높은 자리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으로 가득 소유한 자리예요. 옷까지 다 벗긴 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다 없어졌어요. 그토록 따르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도망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있는 것이 다 없어진 그 자리, 없지만 있던 것도 사라졌지만 있던 것도 사람들도 다 없어진 그 자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무엇을 쌓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할 때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그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쉴 물가로 인도하신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이 정말 다운됐을 때 소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원수의 그 목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먹게 하시니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서 나로 하여금 잔이 넘치게 하시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전에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삼촌이요 조카를 불렀어요. 일로 와봐. 지금부터 성경 좀 외워야지. 오늘은 나를 따라서 외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는 삼촌이 말하고 조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1절을 갖다 잘 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외우는 게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충분해. 여기까지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는 간 데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거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세상에. 세상 사람도 그런 맞아 그 성경이 있지 뭐 익숙한 이야기야 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시편 23편 1절을 아세요? 목자를 아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아세요? 아니면 거기 있는 목자를 아세요? 시편에 있는 23편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편에 있는 걸로만 알지 마시고 목자로 만나셔서 그 목자는 나의 삶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 같은 자, 바울 같은 자, 욥 같은 자, 예수님 닮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 자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덤빌 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보면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들이 덤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덤비는 거예요. 교회에 덤비는 거예요. 성도에게 덤비는 거예요. 덤벼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덤비는 원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때는 자족함으로 이겼는데 이 덤비는 원수들에게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수아는 나가고 모세는 올라가고.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나가라 오르리라. 나가라 오르리라. 여호수아는 나가고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칼로 또 손을 들어서 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로 무찌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이 칼을 얘기할 때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는 이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적군들을 이길 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날카로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온갖 사상들이 들어와요. 온갖 유혹들이 들어와요. 온갖 으름장이 들어와요. 온갖 못된 것들과 더러운 것, 추한 것들과 그런 것들이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덤벼드는데 우리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맞서야지. 뭘로 맞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온갖 유혹을 가지고, 온갖 유혹을 가지고 달려올 때, 그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착 우리가 내칠 때 원수가 물러가고 그 세력이 꺾여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되겠어요?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내가 뭔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나 패배한 것 같아. 막 나 갖다 참소해. 막 나 갖다가 막 꼬여. 막 우리 집을 갖다 흔들어. 막 우리 부서가 뭐 정말 이렇게 되겠나 하는 정도로 막 낙심하게 만들어. 우리 위에 막 부흥이 없게 만들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말씀의 외침이며,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긴 말씀으로. 모세는 기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곤했다 그랬어요. 기도는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겟세마나 영적인 가장 심각한 전투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 줬건만 그냥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몸을 갖다 가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음에는 온유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깨어서 한 시 동안에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는 명령도 하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또 그들에게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막 쓰러져잖아요. 기도 생활은요,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절대 안 돼요. 이 피곤을 이거 뚫고 나가야 돼요. 피곤한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세요. 피곤함을 이기세요. 막 졸려도 주여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싸움이 있잖아요. 오늘 지고 내일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그 패배는 패배를 낳고 습관은 습관이 되어서 패배적 습관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어떠한 싸움이든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번쩍번쩍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원수를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요, 그 송양 목사님의 친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가족이 그 목사님, 선교사님 또 사모님 애들하고 같이 와서 잠깐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대요. 그래서 지금 25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것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모스크바, 러시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힘들어요. 얼마나 종교법이 더 세지는지 가면 갈수록 이 종교법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중앙아시아 다 그래요. 다 그래 지금. 근데 러시아가 그 정교회 빼놓고는 뭐 개신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른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는 더 뜨거워져요. 그래요. 교회가 더 뜨거워져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종교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제한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맞섰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좋은 때가 있겠지. 기다려야지. 이러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더 부흥한데 더 부흥.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위축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내일이면 마틴 루터 킹 데이예요. 그 마틴 루터 킹과 그 지도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승리하리라 나갔잖아요. 어둠의 세력과 나가고 차별과 더불어 싸우는데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과 더불어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나가세. 말씀 가지고 나가세. 기도하면 나가세.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승리하는 데는 교회와 성도들의 번쩍이는 말씀,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승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아주 결정적인 그 요소들이 아직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도 우리가 막 승리가 막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not enough.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 우리로 나가라, 산에 올라가 기도해라, 우리에게 다 맡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대대로 아말렉이라 이름하는 모든 원수들은 내가 싸우리라, 내가 이기리라. 그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대대로 함께 싸우는 그 삶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불러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불렀은 거예요. 우리에게만 다 맡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영적인 싸움에 불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니들만 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싸움의 결정적인 승리는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싸우시는 그 싸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여호와께서 싸워 주심으로 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탁 하나 던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지금 막 불평, 막 두려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옛날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 옛날에 승리가 있지 않았느냐? 왜 오늘 이렇게 벌벌 떨고 없다고 그렇게 하느냐?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승리의 또 하나의 신비한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과거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그 사건이 승리를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 우리가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싸움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가 싸워줄 거야 했던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을 일러주고 있으니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에게는 너무너무 이 귀한 것이 많어. 십자가가 있어. 내가 있어. 너희들의 그 충성스러운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 너희들의 가슴에서 끓는 말씀이 있어.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참 존경받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두드러진 그 업적은 남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1862년 9월 22일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의 그 실제적인 이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간 것은 그 다음엔 1863년 1월 1일이에요.
몇 개월 이제 뒤에 이것은 실행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막 그 노예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야, 이제 한 달 남았어. 이제 보름 남았어. 야, 이제 이틀이야. 드디어 오늘이야. 이제 3시간, 2시간, 야, 10초야 하면서 막 1월 1일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1월 1일 땅 되니까 해방이다, 자유다, 종을 쳐라, 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텍사스 주에서는 이 소식을 안 알려줬어요. 숨겼다고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됐어요. 뭐 아름아름 안 사람도 있겠지만 오피셜한 이 놀라운 그 연방의 이 제도를 안 알려줬어요. 다 계속 노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요. 노예 해방 서명됐고 그 날이 벌써 시작됐는데도 그러기를 2년 6개월 지난 때였습니다. 연방정부의 고든 글랭거라는 장군이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의 어느 한 건물의 그 테라스에서 당신들은 해방된 자들이요 외친 거예요. 마귀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갖다 자꾸 감추게 만들어요. 모르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의 그 승리는 나의 십자가요, 나의 승리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자꾸 또 그냥 이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까봐 이 놀라운 소식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선교를 막는 것이며 전도를 막는 것이며 성도들에게도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승리, 나에게 주어진 그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막 감추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니들 종이잖아. 니들 우리 참소를 좀 받으셔야지. 어디 가시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펼쳤을 때 그렇게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쫓겨나갔던 것처럼 말씀 앞에 마귀는 쫓겨갈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기도는 능력이 돼서 초대교회의 그 기도를 보세요. 기도했더니 막 불이 떨어져서 오순절 마다라방에 불이 나타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니 그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는 능력, 기도. 그 기도가 있고요. 주님께서 내가 싸운다. 아니, 그 싸움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2000년 전 십자가하고 해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한 그 십자가, 우리 십자가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지면 안 되죠.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에요. 깃발을 내세요. 여러분들, 모든 기관, 특별히 군대에는 기가 있습니다. 깃발을 내셔서 자기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그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든지 그 깃발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게 아니에요. 기수가, 그것은 그 통치권자가 있어요. 그 명령권자가 있어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깃발이 있으니 여호와의 깃발,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만 따라가자. 그 주님 여호와, 우리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깃발, 십자가 그 깃발을 보며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깃발이 막 휘둘러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깃발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이 깃발만 있어야 돼요. 이 깃발, 저 깃발, 이 모습, 저기 막 갖다 놓고 혼돈 일으킬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그 깃발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그 깃발만 바라보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명령권자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명령권자인 줄 믿습니다. 이리 가라, 앉아라, 서라, 뛰어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라, 말씀만 하여 오옵소서. 깃발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 니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도 지겠어요? 예, 아니죠. 예, 이러고도 지겠냐고요. 말씀이 있어, 기도가 있어, 주님이 함께해, 십자가가 있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싸울 때가 아무데도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싸울 때가 있겠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머리띠를 두를 때가 있겠죠. 자기 집단을 위해서 무엇인가 으쌰으쌰 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을 어둡게 만들려고 이 땅을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싸워줄 줄 믿습니다. 승리는 확실합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습니다.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를 덤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돌아 도망가지 말고 숨어있지 말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 우리의 없음 속에서도 자족함으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공격과 덤빔에도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가 있으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니 우리의 갈 방향은 분명하며 승리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 조금 안 맞았어요. 좀 확실하게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실하게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미리 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